8월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도 물러가는 것 같죠. 아직도 열대야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이 왔다는 겁니다. 무더위에 쪄들 때 가을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끝에 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가을도 가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서서히 겨울로 가는 과정에 가을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의 메시아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복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해방을 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투쟁한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결과물은 아직 없는 겁니다. 이거를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지만 어떤 건 남아있냐 하면 메시아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다.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유대가 독립하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국교가 되긴 했지만 이것을 새로운 세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다시 완전히 신이 점령하는 세상,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신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즉 로마가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세계를 점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를 점령한 후에야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메시아는, 예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거예요. 지난 8월 15일에 그 독립기념 관장인가? 기념관 관장인가는 그 뉴라이트죠. 이놈이 괴랄한 얘기를 했어요. 8월 15일 광복은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애들에게는 8월 15일 이후에 건국이 이루어지죠.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승만의 건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위한 그 결정된 사실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8.15 해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1919년에 고종이 죽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되고 하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 3.1 만세운동의 힘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투쟁의 과정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본으로의 속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해방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메가더 포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군대가 점령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남북이 통일되고 진짜 해방을 되는 그날을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날짜가 8월 15일인 겁니다. 그게 광복절인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광복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그날이 광복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로 가서 로마 한교통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게 국교가 되지 않았다면 뭐 기독교란 친구는 그냥 유럽의 흔한 종교 중에 하나로 흐지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현재 유럽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가 발달했을 것인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유럽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유럽은 거의 이슬람화 되었을 겁니다. 이슬람이 태동이 있었고,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종교적인 정체성을 자기네들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 기독교가 크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또 생각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아니었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태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신앙이 주류를 이뤘을 것이냐고 생각하면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불교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아시아의 불교가 전해져 오면서 불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앙으로 모습을 변하게 됩니다. 토착화되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그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 라마 불교같이 독특한 불교도 있고, 저 바다 건너서 일본까지 가면 또 외불교는 외불교 특징에 있고, 또 한반도에 들어오면 한국은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형태의 불교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도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의 다양한 불교 형태로 발전을 했겠죠.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탄력성이에요. 다양성입니다. 들어가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와 손잡고 많은 것을 바꿔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가장 민족 종교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는 종교예요. 가장 사악한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기독교는 노골적으로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아, 이 개소리하고 있구나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불교처럼 이렇게 막 섞이면서 수용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서로 떼낼 수가 없게끔 되어버려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국 법당, 한국 전통종교인, 우리 민족의 전통종교인 무교 법당 가운데 석가모니가 불상이 떡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큰 종교는 불교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고 우리 거는 그냥 자질구레한 작은 가르침이야 라고 이해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참담한 형태의 포교예요. 민족 종교로 본다면. 가장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많이 변절시킨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망친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 민족 종교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것은 불교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세계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게 불교는 그런 세계관을 딱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힌두교에서 만들어진 파생된 종교다 보니까 힌두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힌두교 세계관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서구도 힌두교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힌두교 세계관의 짝퉁 버전입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짝퉁 버전이에요. 신과 신들이 싸우고 대립하고 절대신이 있고 이러한 형태의 세계관이 힌두교 세계관인데 엄청 신들이 많죠. 엄청 싸움질을 해대고 그 세계관을 그대로 신화를 가져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신화를 만들어 자기네 세계관을 만들었고, 동양에 들어오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석가모니 계열의 신들이 큰 신이고 일반적인
전통신들은 그 산신이나 뭐 요괴나 잡신 정도를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아시아 지역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나라는 차이나인데, 이 차이나가 무엇을 바탕에 기본으로 깔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불교라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들어와 중국에서 중국 형태의 불교가 발달하고 그것이 또 퍼져나가고 파생되어 나가면서 자기네 문화가 파생되어 나간 것처럼 구라를 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마치 불교를 따라 그 불교의 문화가 중국 자기네 무슨 인도로 들어오긴 했지만 자기네 고유 문화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지고, 그 불교 문화 위에 중국의 전통 문화들이 실려 동남아 아니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각각으로 퍼졌다고 하는 이런 말짱 개수작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족 종교 입장에서, 우리 민족 정신을 세우겠다라는 입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불교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자에 들어도 굉장히 발달한 학문 중에 하나가 고고학이고, 고고학의 한 분야에서 공룡들을 복원하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초창기 화석을 가지고 복원했던 공룡들의 모습과 지금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해서 복원하고 있는 공룡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첫 번째 만들었던 공룡과 두 번째 만들었던 이 지금의 공룡들하고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동물이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공룡 화석들이 크게 변하는 사건이, 공룡은 등치가 크니까 그 무거운 꼬리를 땅에 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땅에 꼬리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공룡들 화석들이 초반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아니야, 공룡은 중심을 잡고 꼬리를 쭉 피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가 보던 공룡이죠. 꼬리를 쭉 펴고 일자로 달리는 공룡들이 대세였어요. 근데 털은 없었어. 이러다가 요새 들어와서는 털 달린 공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석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그 화석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모습이 어느 것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은 이 앞서 얘기해서 복원했던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술이나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됐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그거였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사기꾼이 아는 거예요. 왜?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룡도 진짜일까? 자기네들은 확신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발달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 과정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학문하는 자세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본질인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화석이 나와서 야훼가 에덴에서 만들었다는 동물 외에 수많은 동물들이 다 많다는 게 드러났죠. 호주에 만든 칸가루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구약 성서에. 심지어 지금 있는 동물도 성서가 모르는 동물이 너무나 많아. 또 생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것도 굉장히 많아. 이 오류를 하나도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 희한한 변명을 갖다 달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라는 식의 궤변을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를 양보하면 그 다음 거를 계속 양보하게 되는데, 양보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자주 드렸지만 유대라는 민족을 만들어내고 야훼라는 신을 만들고 구약이라는 책을 구성하고 이러면서 어느 하나의 그 유대교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건 느헤미야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가면서 그곳에 민족을 만들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욕망에 만들어낸 종교와 민족이 유대교이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라든가 뭐 다양한 신화들을 가져다가 끌어모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지역 사람들, 근동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종교의 이야기들을 끌어모아 재편집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 게 유대교고 구약이고
야훼라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수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니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가 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 같은 종교 소설인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쓴 하나의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책일 뿐이라는 것이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 다 밝혀진 거죠. 신약? 신약은 역사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이것이 마치 역사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지만 신약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이미 학자들이 복음서에 이야기한 그 예수가 이야기한 문장들 대부분이 예수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몇 문장 안 됩니다. 예수가 이야기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문장들은. 더 재밌는 건 예수가 누군지도 확정할 수 없어요. 특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당시 역사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라고 부를 만한 인물들은 꽤 많아요. 예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한 명의 인간 이렇게. 그것도 뭐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뭐 이런 종류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꾸며서 만든 그 예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독립시켜주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그 만든 종교로부터 수많은 그 종교적 교리와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믿기도 어렵고 믿기도 상당히 힘들고 괴로운 종교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가들, 또 잘못된 삶들 속에서 외래 종교들이 밀려들어오고 문화가 밀려들어오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갈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꾸려가던 예수들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절대적 진리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인식의 정도에 따라 상식의 정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종교는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고 예수도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